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좀 좋아졌죠? 저희 집에 그 온도계를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히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난가주의 이 특별히 로마린다 지역의 날씨가 이상적으로 좀 추웠습니다. 성도님들 그저 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른 예배가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가 30분 앞서 드려서 저희 교회는 꼭 늦게 오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 가니까 이때쯤 가야겠다고 한 10시 45분이나 50분쯤에 오면 저희는 예배를 한참 시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앉으시고 성도님들은 조금 앞으로 나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납달리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납달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잘 듣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고통과 다툼 속에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빛이 도다. 이사야서 9장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앞부분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고통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해서 서편 쪽으로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약간 좀 그런 땅입니다. 좀 못 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모자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면서 어둠의 땅에 고통의 땅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사야서 9장 6절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럴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 납달리 땅과 이 스불론 땅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맞히시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18살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입니다. 지금 3.1 운동 후에 일본 경찰에 잡혀서 모진 고문과 어려움 겪어서 얼굴이 지금 부어서 저렇게 됐습니다. 천안에 병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천면 봉두리. 저 사람들은 유관순 얘기만 하면 신이 납니다. 왜? 자기 동네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일했으니까요.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봉화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난 것입니다. 구미에 가면 누구 생가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세상의 진보와 그분들에 의해서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에 있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이 말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이 구체화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요? 나를 따라오라.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빛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고,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빛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빛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보자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린다에 있는 성도님들과 로마린다 교회가 납달리라고 불리우는 말, 납달리라는 말은 본래 경쟁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납달리는요, 라헬의 몸종 비라의 자식입니다. 계속 언니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비라와 함께 동침하고 낳은 소생이 납달리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투쟁, 경쟁 이런 거예요. 그 라헬이 속타는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딱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 예전처럼 내가 조금 갖고 네가 조금 갖고가 아니라 갖는 사람은 다 갖고 못 갖는 사람은 하나도 못 갖는 이런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로마린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린다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린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린다 교인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로마린다라는 말은 뭐냐? 뭐요?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보셨습니까? 로말린다라는 말은 이 스페니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beautiful hill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언덕. 본래 로마린다가 이름이요, 로마린다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마운드 시티였었어요. 흙더미 도시. 그런데 이걸 로마린다라고 바꾸고요, 특별히 1905년에 로말린다 리조트 호텔을 재림교도들이 와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건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붙여봤어요. 자, 저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로마린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새로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병원의 진짜 힘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그림에 있어요. 저 옆에 그림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이 돌보는 사람의 표정 보니까 유대인 같아요? 아니면 비유대인 같아요? 생긴 게요. 비유대인 같아요. 로마린다의 힘입니다. 로마린다의 빛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린다 교회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잘 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진짜 교회는 저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할지 아니면 종교 클럽이 될지 아니면 멤버스 온리 클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로마린다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먼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넘어가라. 제가 넘어가라 올 때 좀 넘어주세요. 이거 아까 그림으로 다시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거기엔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잘 가르쳐보고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잘 살아보겠다, 잘 살아보게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이곳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이 동네에 오직 안식일 교인들과 로마린다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린다가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자리를 잡아놓고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세상에 번쩍 빛이 났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조금 전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때 빵 나와야 되는데 그냥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 The Permanent Journal이라고 그래서 2018년에 한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기 있는 복잡한 영어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어렴풋이 제 짐작에는 어린 시절이 어떻게 보냈느냐가 장수에 영향이 있다 하는 그 내용에 관한 논문입니다. 저 논문에 8가지의 장수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1, 2, 3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지애, Family and Friends. 저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Camaraderie. 어린 시절에 살아가면서 따뜻한 가족이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장수의 제일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잡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spiritual practice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 장수 안에다 더 영향을 끼친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오 기다리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 웃으세요. 좀 이럴 때는 웃자고 한 소리를 그냥 심각하게 들으시면 어떡해요? 바로 뭘 먹느냐 하는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학적인 통계 자료에 의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지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주고받는 게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람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건강한 음식을 이웃과 형제들과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이 음식을 나 혼자 먹어야겠다, 이 음식을 내가 이러고 살아야겠다 하는 근심과 걱정과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불길하고 두려운 게 있으면
뼈가 마른다 말입니다. 뼈가 마른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좋은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라고요? 어떻게 드시라고요? 나눠 먹자 그 말입니다. 함께 나눠 먹자고요. 제가 교회 비즈니스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대략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랜트러스에 있을 때는 식수 인원이 군대 말입니다. 밥 먹는 인원이 400에서 450 정도 됐는데 요즘은 55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좋은 장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파트락장님 어디 계십니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장문영 집사님. 저 뒤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 많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좀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잡수실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김이라도 좀 잘라 주십시오. 나 왜 뺐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가서 김이라도 좀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도 자를 기억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에 보니까 파트락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의 집 자녀들을 4년 동안 먹여 살려서 지금 북미주 전체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수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 아이들이요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국 사람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가족 같은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락조가 아니신 분들은 자원에서 파트락조로 좀 가시고 그 다음에 파트락조에 도저히 갈 기력이 안 되시면 파트락장님이나 아니면 파트락 부서에다 얘기해서 내가 이것 말고 뭘 도울 수 있는지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교회 비즈니스 좀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도로가를 내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도로가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한마디도 의논을 안 한 것이니까 도로가 회장이 뭘 시켰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이 좀 없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서부터는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땐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장학금 줄 때 그 증세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제가 거기 걸려가지고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보니까요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 중에 미국에서 도로가에서 보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난 그때 로마린다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로마린다가 교회 이름이고 뭐 그런 걸 알았어요. 도로가의 사업은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는요 이득을 남기고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장사입니다. 도로가 회장이 그거 팔아갖고 제가 그분 살리면 비즈니스에 보태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냐 하면요 밖에서 사는 것보다 좀 싸게 여기서 살까? 밖에서 사는 것보다 좀 건강하고 좋은 걸 여기서 살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셔서 만약에 이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그건 장사이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도로가 사역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하여금
장사하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제공한다면 닫아야 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에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에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은 그 물건값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에게 장학금 좀 보내고 싶은데 내 형편이 20불이나 30불밖에 안 되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 보낼 방법이 없어요. 수수료로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에 오셔서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오셔갖고 또 김치 사육부에 가셔서 김치가 한남마켓에서는 얼마 하는데 여기는 얼마 한다 그러시면 그냥 가세요. 미안하지만요. 그거 사시지 마세요. 그 김치 만드시는 70, 80 먹으신 우리 집사님들이요, 허리가 구부러져 해가지고 반쯤 죽어가면서 만드는데 왜요? 멕시코 선교하는 데 보내고요, 몽고에 선교하는 데 보내고요, 아프리카 BMW에 보내느라고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 앞에서 짠에 맛이 있네 없네 싸네 비싸네 하시면 안 돼요. 그건요.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가세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요. 예. 헌금을 하시라 말입니다. 그렇게요. 좀 나눠서 사십시다. 그거 20불이라고 써놨으면 20불짜리 주는 거 괜찮은데 15불이라고 썼는데 20불짜리 내고 5불 받아가려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거기요. 그때부터 장사예요. 40불, 50불, 100불을 내시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주실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모아서 더 좋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내 개인의 이득을 남겨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문 닫을 것입니다. 왜요? 개인의 이득을 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서로 나눔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나눔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장수하는 집단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집단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배추 사러 갔을 때 집사님들이 정말 아주 형편이 안 되고 정말 힘들 때 저보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따라갔는데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돕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차를 가지고 거기다 배추를 몇 박스씩 실을 때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추 김치 만드시는 분들이요, 실어주는 거는 거기서 실어주는데요, 그걸 갖고 집에 내릴 때는 이 노인들이 내리세요. 그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무한 박스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거 해요? 같이 나누자고요. 그분들의 그와 같은 고생은요,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집에서 물 쓰실 때 본인 물 쓰시고요, 전기 쓰실 때 본인 집 전기 쓰고 하세요. 김치 막 하다 보니까 배추하고 무가 잘 사왔는데 고춧가루가 좀 모자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고춧가루 들고 와서 그냥 뿌려서 해요. 헌금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내 개인적으로 여기 성도님들 했으니까 깨끗할 테니까, 시장보다 좀 더 싸니까, 새우젓 안 들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려면 그냥 관두시란 말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그분들이 하는 사역에 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동참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납달리 같은 경쟁과 다툼의 세상에서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받는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 배워서 논리적으로 설복당하고 그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침례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면요, 그 사람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침례받는 사람들이 왜 침례받냐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8시 40분에 기도반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반 때문에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반은요, 지금 기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기도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서 방문할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반은 저 뒤에 앉았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고 그분들이 다음에 오셨을 때 그분 옆에 사람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납달리 땅에서 빛을 보이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낳을 것입니다. 방문반과 여러 전도반들이, 큐티반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와 같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여러 임원 여러분들,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복음으로 영혼들이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산 가고 골프반에서 하는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저 쉽게 말하면 경쟁이라는 이름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쉽게 말하면 다툼이라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과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납달리 땅에 빛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복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249장을 정했습니다. 양차세 하는 그와 같은 찬미입니다. 이 찬미를 부를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도 이 납달렛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미 부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결심 속에서 이 로마린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빛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